오늘 이제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고위층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바로 이제 책망만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 거의 유일합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행태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 보실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입에서 토해 내친다, 이 말은 구역질 난다는 뜻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주님 볼 땐 대단히 불편한 교회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장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 최고의 가구, 최고의 건물,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자리, 그거보다도 더 최고인 바로 주님의 자리, 주님의 만찬의 자리, 주님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말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보실 때의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생활보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신앙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신앙일까요? 그건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주님 보실 때는 대단히 불편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의미가 있겠냐? 믿음인 반드시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못 된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골짜기에 있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또 그리고 이제 산악 지역의 모직 산업들, 그 양모 산업들이 발달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오고 가면서 금융이 발달해서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또 부자들이 늘 걱정하는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에는 바로 그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 의과대학들은 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엠브란스 보게 되면 이렇게 작대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뱀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엠브란스가.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 표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를 사용했냐면 뱀의 독,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 뭐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르치던 의과대학이 있었고 대형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지는 데는 반드시 부자들이 몰립니다. 거기에 그 지역의 모든 부자가 다 그 동네 와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슈퍼리치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왜? 부유했으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내가 정말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나 보다. 내가 여기에서 복을 좀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럴 뿐이지 이들은 헌신을 한다거나 희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부자들이었지만 주님 볼 때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됐죠. 그 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에게 편지한다. 네 잘못이다. 라오디게아 지도자야,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잘못 목회하고 있어. 목회를 잘못하고 있어. 아멘이시오. 아멘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을 보신, 진실 그 자체이신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주님, 예수님을 뜻하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르신다. 이 말이 뭐죠?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진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진심을 다하셨다. 어떤 참되고 충성된 진심, 진정성, 진리, 사실성,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진정성을 또 가지고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근본이신 주님께서 말한다. 내가 사실로 볼 때 너 큰 문제가 있다. 내가 진정성으로 볼 때 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는 창조 피조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면으로 평가했을 때 너는 낙제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주님 앞에서 네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심각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인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늘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진정성이 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과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식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인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사실성, 네가 사실 진실로 봤을 때 너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진정성 있게 너를 보려고 그랬대. 너 그 부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뭘 알고 있다고 되어 있죠?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자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진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입에서 토해내죠? 구역질 나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 너를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너는 오만하여 너 스스로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잘 볼지 모르죠. 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스스로 말하는 난 부자다. 그래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너는 사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곤고한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눈먼 자,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 못하는 자, 벌거벗은 자, 수치를 갖고 있는 자,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렇게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진실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염돼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진실에 다다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오염이 돼서 오염된 내가, 여러분 이 오염된 렌즈로 세상을 본다면 당연히 오염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경건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없어도 살아요. 성경 안 봐도 살고요. 새벽 예배 안 해도 살고요. 날마다 큐티 안 해도 살고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왜요? 넉넉한데요, 뭐. 자신의 집을 보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요. 자신의 창고를 보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나가면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련한 자고, 눈먼 자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며 살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연단한 금, 그냥 금. 내가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경과 어려움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얻어낸 믿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거긴 반드시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이 생기면 힘을 쓰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형성되고 배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다시 정신 차리려면 희생과 고난과 역경으로 나를 일정 기간 들여보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왜 청년들 그렇게 자기 돈 수백만 원, 300~400만 원 들여서 그 튀르키예 갑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호텔 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데로 가는데요. 왜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럴 때 내 믿음이 연단하는 금, 연단하여 만들어진 믿음.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희생의 자리, 좀 고생하는 자리,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리로 갈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토기도 대장정,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해가 분단, 여러분 광복 80주년인데 분단 80주년이에요. 여러분 10여일 동안, 23일 동안 그 걸으면서 기도,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전 1년에 한번 그렇게 걷고 나고 기도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이 보시는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헌신과 희생하고 좀 고생하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좀 부유하게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유업으로 받은 거 그냥 뚝 떨어진 그 복으로 그냥 맛있게 여러분 캔디를 입 안에서 굴리듯이 초콜릿을 입 안에 굴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희생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지어낸 밥으로 여러분이 밥 한 그릇을 먹게 되고 쌀 한 톨을 먹게 됐을 때 여러분 고생해서 얻은 밥과 그냥 낼름 먹은 밥은 전혀 맛이 달라요. 고생해서 얻은 밥을 먹어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삶의 의미와 내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믿음, 야가 빠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반드시 고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 마찰이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흰옷입니다. 여러분 금칠한 옷이 아닙니다. 흰옷입니다. 뭐죠? 깨끗한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원하는 옷은 화려한 옷, 성공한 사람의 옷, 권력 있는 사람의 옷이 아니라 나 성공했어가 아니라 흰옷이에요. 주님 앞에 깨끗한 거죠. 거룩과 성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추구하는 것은 화려함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옷이고 그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여러분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그러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다양한 약들이 있었고 그 약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약이 너무 많고 병원이 많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병 들면 그냥 병 얻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바로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병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약 바르면 눈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말하면 방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약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은 영적인 안약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눈이 아닌 진실을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안약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이며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읽으면 깨달아져요.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 꼭 하고 성경 보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내 실체를 내 진면목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열정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고 책망을 주신다. 지금 위에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탕을 이렇게 굴리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사탕 먹어서 달콤한 냄새가 아닌 열정을 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그 열정적인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가 정말 열정을 내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열정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요? 20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나는 계속 두드린다.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네가 문을 연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풍성한 친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이 코로나 5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당 못 가는 날 있다는 걸 보셨어요. 앞으로 그런 코로나가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있었으면 입으로나도 있고 귀로나도 있고 뭐 이제 더 생길 겁니다. 별의별 질병과 전염병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담임 목사가 꼭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어요? 주일날 이런 예배당이 있어야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선교회 간 튀르키예는요, 선교사들을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쫓아내요. 튀르키예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6.25 때는 우리 형제 나라지만 기독교로 보면 끔찍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즈미르 그 앞바다에 수도 없는 사람을 집어던졌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게 터키족이에요. 70년 전만 해도 그 나라는 그 족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싹싹 다 죽여버렸어요. 예배당마다 다 부숴버리고 다 문을 닫아버리고 모스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러면 튀르키예 여행 그렇게 많이 가고, 어저께 새벽에 가서 애들 데려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튀르키예 여행을 가는지 말이에요. 줄을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곳이고 여행하기 좋은 곳이고 뭐 그거 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주님과의 풍성한 친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집안에 갇힐 수도 있고, 가택연금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교,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 인격에, 내 마음의 식탁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식탁 안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풍성한 친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축복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과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식탁과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과 최고급의 음식을 먹는 것, 그 의자에 앉아 성공한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식탁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그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20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동등된 자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7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조금 힘을 써서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밀고 나가면 거기로부터 연단하는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한 계단만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63빌딩 1층에서 보는 세상은 다 꽉 막힌 세상이지만 63빌딩 10층에 올라가면 서서의 길이 보이고 20층에 올라가게 되면 한강의 길이 보이고 30층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의 길이 보여요.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먹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좀 밀어내고 한 걸음 밀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진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